주님은 당신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난 빈자리를 성령과 더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목적이 좀 다르죠. 처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선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 간직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잘 살아냈는지 그걸 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누구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개인의 마지막 때는 인생의 마지막 때일 것이고, 보통 말하는 세상의 마지막 때,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한번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주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태도들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단절된 사람은 아니고, 죄는 그의 주변에 있긴 있는데,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형벌, 손해,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를 지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떻게 해요? 자, 1부나 2부나 이렇게 좀 반응이 다 다른데요. 2부 때 분들이 더 은혜롭네요, 보니까. 2부 때 분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죄를 지으면 뭐 감옥에 가요, 뭐 어떻게 붙잡혀 가요, 이런 거는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괴로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마 죄를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이 있는데 이게 괴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부담되고, 그러니까 내 차라리 죄를 안 짓고 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죄를 지으면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비난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손가락질이 있고 비난이 있고 막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죄를 지으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다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죄를 안 짓고 말겠다. 이런 사람에게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없고요. 그냥 죄의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단지 조심할 뿐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들, 황금률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들이죠. 매주일 규칙적으로 예배 잘 드리고, 또 헌금도 잘 하고, 꼬박꼬박 그냥 11조도 하고, 하라는 건 다 하잖아요. 또 누구한테 급해서 돈을 껐으면 아예 그냥 그 주 넘기기 전에 며칠 주기로 한 약속대로 그냥 그 시간 내에 꼭 주려고 하고, 배추도 좀 이렇게 한 6포기 텃밭에 심었으면 한 포기 정도 남한테 좀 줄만도 하고, 그리고 TV 보다가 좀 찐한 마음 감동되는 뭐 060 뭐를 시작하는 데 있으면, 그래 나 정도 되면 저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라도 줘야지, 그리고 번호도 눌러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와서 이렇게 물으면 당황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속으로 이 사람이 날 몰라서 이러는 거야. 내가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가? 그런데도 또 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몰라서 그렇냐라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럼 더 잘 보이려고 또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당황하는 질문들은 이런 거예요. 당신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를 비롯한 당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아픈 분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황하는 거예요. 왜 당황하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예. 그런 기도 해야 되는 건가? 예. 또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당황스러운 질문입니다. 이런 단계에 있는 분들은 말로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안에 죄가 있다고 지적하면 화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의 무죄 그리고 자기의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발끈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죄를 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이 신앙 양심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죄를 깨닫고 즉시 회개하며 성령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죠. 사실 죄에 떠난다기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다 보니까 죄도 당연히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가 큰 죄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도 있지만 그런 죄들보다 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왜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기존의 모든 종교적 형식과 권위로 형성된 유대 사회의 어떤 질서를 이거를 좀 개혁하려고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인정받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자기에게 물어보면 또 가르쳐주면 그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런 것들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살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얼마 전에 왔던 그 세례 요한이라는 녀석도 그래가지고 속을 확 뒤집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목수 아들인데 족보로보나 신분으로나 별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이상하게 추종자들이 많은데 와가지고 유대 사회를 향해서 직격탄을 막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 사람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형벌 중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이런 흉악범, 이런 사람들이나 달려 죽게 되는
십자가에 그 예수를 못 박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누가 달려 죽었다 그러면 그건 볼 것도 없이 가장 흉악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죽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유대 사회에게, 유대 민족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를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참 큰일 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의 의에 빠지면 이게 참 심각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근거로 해서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좀 권세가 있고, 그리고 뭐 말하자면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좀 물질이 많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우월감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자가당착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그 권세나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이 자기 의가 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뭐 부끄럽지만 목사님들 모임이 자꾸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들은 다 기도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거는 다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한테는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죠. 어느 선배 목사님이 우리 얘기할 때 하나님은 좀 빼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말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다 보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수단화해서 자기 주장을 강조하는 것이니까 그거 좀 빼고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내가 기름 부은 주의 종인데 그리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목회 연한이 몇 년인데 그리고 또 내가 뭐 지방이나 총회에서 누군데 라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넘어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겁니다. 지금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심에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신앙 양심으로 겸손히 하나님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많은 목회자들을 참 부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러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자꾸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자기의 의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도구인데 그 소명을 오해하고 직분이 계급화되고 섬김을 위한 소명을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해 책망하신다고 하면 바로 이런 거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주님은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아니 갑자기 말씀하시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자기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된 의로움의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의로움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종교적 형식이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참 주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요,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권력화하고 그걸 자꾸 과시하느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이게 다 주님의 교회인데 왜 우리는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단 기관에서 사역하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예전에 원로 전도사급이었거든요. 전도사를 정말 20몇 년을 했어요. 그런데 와서 무슨 국장님인가 실장님 뭐 그러면서 하다가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런가? 그러면서 태도가 확 달라지더래요. 내가 빨리 목사 시험을 꼭 봐가지고 안수 받아야겠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예. 저보다 후배예요. 목사 안수를 후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과연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지 어떤 제도나 관습이 우리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도나 관습은 적어도 표준 매뉴얼 정도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잘 못했을 때 차들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오른쪽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일본 가면 왼쪽으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냥 우측 통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잘 삼으셔야 돼요.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일본 이상하게 이제 섬에 있는 나라들은 왼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이다. 이런 기준인 거, 이건 매뉴얼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의로움을 무조건 대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붙들렸는지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헌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가지고 기준을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손을 내밀었는지 아픈 자들이 있을 때 얼마나 돌아봤는지 그리고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기도했는지 섬겼는지 주님은 아마 그걸 보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여기 주님 말씀으로 하신다면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하면서 세상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에 대해서 임금에 의한 심판을 책망하신다는 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시면 이 세상 임금에 의한 심판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그 사단을 말하는 거죠. 사탄은 공중 권세 잡았잖아요. 세상 나라들을 어떻게 하든 주장해서 하나님 뜻과 우리의 삶이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그의 본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이기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죄인들이 좀 제일 흉악할까, 제일 안 좋을까 했더니 유괴범, 어린이 유괴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벌을 받아도 좀 세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유괴범은 이제 자기도 연약한데 더 연약한 존재를 잡아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아이를 유괴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내일 12시까지 어느 은행, 어느 계좌로 돈 한 1억을 입금하라고. 안 그러면 아이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철렁해요.
처음에 막 보이스피싱인가 그랬는데 진짜 애를 찾아보니까 없고 결국 붙잡혀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있는 돈 없던 돈 막 끌어가지고 한 1억을 마련해서 입금하러 병원에 그 은행에 딱 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경찰이라고. 당신 아이를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고. 그리고 유괴범을 붙잡았다고. 그러면서 빨리 경찰서로 오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일단은 뭐예요? 아이가 안전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너무 노심초사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살았어요. 감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마운 마음에 1억을 입금해요? 하시겠습니까? 아이 살려준 것만 해도 어딘데 이거 입금해야겠다. 야, 그 사람이 참 그래도 애는 안 죽였네. 고마워서 입금하시겠어요? 입금하면 바보죠. 예. 아이를 그 유괴범을 좀 신고한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례를 좀 하면 모르겠지만 그 입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주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삶은 그 사람에게, 유괴범에게 1억을 입금하는 것과 똑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따라야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죄는 분명히 의식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왜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백성인데 왜 우리는 자꾸 그곳에 붙들려 사냐 이겁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거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사단을 의식합니까? 의식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주님 의식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들인데, 아직도 그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님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제 면도를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날마다 보지만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 있어요. 그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졌어요. 예.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래요. 이제 50 넘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이 점인 듯 점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자꾸 좀 내려가더라고요. 예.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 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 갑자기 이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눈을 덮고 찔러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느끼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생은 이렇게 무게감이 더해가고 있구나. 나이의 무게감, 삶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더해가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신앙의 무게감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나.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마음을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데 관심 갖느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듣는 것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 책망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